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 상반기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그 유월절 안식일 다음 날부터 7주간 지난 후에 맞이한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날을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혹은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맥주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고대 이집트 제국을 탈출했던 노예들이 약속의 땅에서 자신들이 심지도 않았던 그 밀을 처음으로 수확하면서 굶주림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것입니다. 이 맥주절에는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첫 수확을 드렸다라는 것, 여기에는 많은 것 중에서 드리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남은 것 중에서 드리지 않았다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첫 수확을 드리면서 내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의 우선권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그 신앙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본래 구약 성경의 맥주절, 이것은 밀 추수와 관련된 절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보릿고개와 또 보리 추수를 끝내는 7월 첫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켜왔습니다. 예전에는 이 보릿고개라고 불렸던 봄 춘궁기가 끝나는 이 보리 추수가 밀을 수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경험하고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밀농사도 보리농사도 짓지 않고 있지만 우리 도시인들도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 해의 절반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하반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형식은 조금씩 달라요. 구약 시대의 맥주절이라든지 혹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이 맥주절을 도입하면서 맥주 감사주의를 지켰던 그 형식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결국에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지켜주실 하나님께 신뢰를 담아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이 맥주 감사 주일에 담겨져 있다라는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 중에도 지금 두 번째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사실 감사절만 생각하면 추수 감사절까지 세 번에 걸쳐서 감사절을 맞이합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우리 맥주 감사 주일에 설교의 제목, 제가 너무 과한 걸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는 거죠? 네. 맥주 감사 주일에 지난해 제가 어려운 감사라는 제목으로 사실은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이 코로나 기간 중에 감사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위기의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이 감사라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아주 독특한 태도와 그 자세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이기도 합니다. 일상의 때가 아니고 가장 어렵고 위기를 만난 이때에 우리의 감사라는 그 삶의 태도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가진 것이기도 하지요.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이 바로 이 감사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좋아하시는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제가 신방을 가서 보면 어떤 가정에는 이 말씀이 액자에 담겨서 벽에 걸려져 있기도 하고요. 또 식당에 가봐도 종종 이 글귀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그런 구절이지요. 특별히 이 말씀을 좋아하는 다른 이유도 있다 그럽니다. 말씀이 짧아서 외우기가 좀 쉽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좋아라 하고 또 우리들 모두가 애용하는 이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의 뜻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하기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구절들을 가만히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상식을 넘어서 있는 말씀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세 가지 명령에 각각 구체적인 지시사항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하되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이 앞에 지시사항을 빼고 보면 사실 이 말씀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처세로도 참 좋은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기뻐하며 사는 것이 슬퍼하며 사는 것보다는 더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좀 살피면서 기도하면서 사는 것, 이건 성찰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면은 분명히 스트레스를 좀 적게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되도록 기뻐하고 될 수 있는 대로 기도하고 가능하면 감사하면서 사는 것,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다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그 지시사항들을 딱 갖다 붙이는 순간에 이건 처세술이 될 수가 없어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라고 하는 이 말은 되도록 혹은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이라는 말하고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 이것도 정말로 어려운 일이지요. 그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항상 기뻐하는 것,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 이 명령은 우리의 의지라든지 우리의 노력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명령이라면 항상 기뻐하는 것,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의지와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감정이라는 것, 이것 누군가가 나에게 명령한다고 달라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지금 슬픈데 기뻐하라고 그렇게 명령한다고 해서 감정이 갑자기 기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되는데 감사하라고 명령한다고 해서 진정한 감사가 내 마음에서 막 우러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감정이라든지 느낌은 더 어려운 영역인 것이지요.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좋지 않은 일이 있어가지고 슬퍼하고 있는데 제가 목회자라고 가서 항상 기뻐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니까 기뻐하세요. 그러면 성도님들은 그 마음속에 내 상황도 내 슬픔도 모르고 목사님 저렇게 말한다고 서운한 마음이 그냥 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잔뜩 화가 나 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감사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 오히려 속에서 화가 더 날지도 몰라요. 이런 게 우리의 느낌, 우리의 감정의 차원인 것이지요. 슬픔이라든지 절망, 낙심과 같은 이런 정서적인 느낌들은 내가 원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내가 만나게 된 상황이라든지 형편 때문에 그 결과로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정서적인 반응 같은 것들이지요. 그래서 이런 감정들은 명령한다고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은요, 사람은 슬플 때 슬퍼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쁜 일이 있으면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정상적인 감정의 상태입니다. 자꾸만 슬픈데 기뻐하라고 하면 자칫하면 감정을 조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런다고 해서 감정이 조작되지도 않지만 자꾸 그런 걸 강요받으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감정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내면에 자기 분열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의 감정 상태, 우리들의 이런 마음의 상태들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지성도 창조하셨지만 우리의 감성도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감성을 이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그러면 항상 감사하라는 이 불가능한 명령을 하셨던 것일까요? 저는 여기에는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감정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감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기의 감정 있는 그대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변화를 체험할 수 있어요. 힘들고 슬프면 그대로 나와야지, 그걸 안 그런 척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내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나와야만, 그래야만 변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야만 변화시키는 신앙의 능력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잠든 사람은 깨울 수 있어도 잠든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신앙과 관련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정말로 해당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비록 깨어지고 상처 입은 채로 나오더라도 진솔한 모습 그대로 나와야만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계속 나를 감추고 상처가 있는데도 상처가 없는 척, 아픔이 있는데도 아픔이 없는 척, 내 안에 연약함이 있는데도 강한 척,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솔직해야 되고요, 담백해져야 하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힘들고 슬플 때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의 감정을 조금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슬프지 않은 척, 힘들지 않은 척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필요도 없으셔요. 우리 교회 리더들도 그렇게 해야 믿음이 있는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감정 과잉 상태의 성도들, 그동안 교회가 너무 많이 양산해 왔습니다. 감정만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있는 것이지요. 인격적인 변화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결단하는 그런 변화를 가지는 성도들을 교회가 많이 양육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이제는 조금 우리가 달라져야 하는 것이지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감정의 영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의지의 영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셨던 것입니다. 삶을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와 그 방향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우리의 태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영적인 태도, 영적인 삶의 방향과 관련되어 있는 명령이라고 그렇게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종종 영적이란 말을 조금 오해하거나 오용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이 따로 있고 영적인 것이 따로 있다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물질적인 것하고 영적인 것은 그렇게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고백할 때 세상은 영적인 곳입니다. 교회에서 세상 다툼이 발생하면 교회는 영적이기를 멈추는 겁니다. 물질적인 것, 영적인 것은 하나님하고 관련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빵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도구가 되면
빵은 영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돈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도구가 되면 하나님의 영적인 도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물질과 영적인 것은 그렇게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지요. 삶의 태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어떻게 대하고 우리가 삶의 방향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되면 우리의 삶의 태도와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영적인 태도와 영적인 방향을 정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은 우리 삶의 영적인 방향성을 새롭게 정해야 한다라는 명령인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명령은 이런 우리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영적으로 달라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이지요. 상황이라든지 형편이 좋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의 상태라든지 그런 반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삶에 대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태도와 결단 그리고 선택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선택도 하고요, 결정도 하고요, 어떤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잘 돌아보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지요. 때때로 우리들은 일이 잘 되거나 혹은 내 뜻대로 되면, 내 뜻대로 잘 풀려가면 그때 기뻐하고 그때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일이 잘 안 되거나 내 뜻대로 안 풀리면 기뻐하지 않아도 되고 감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감사하지 않겠다는 그런 태도, 그런 결정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은 좀 다르게 우리에게 울림을 주고 있는 겁니다. 상황을 보고 내가 느끼는 감정과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느끼는 감정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에 대해서 기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은 모든 일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없어요. 우리들은 그런 존재가 아닌 겁니다. 어떤 일은 기쁘고요, 어떤 일은 불쾌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나의 감정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는 신앙의 의지를 새롭게 세워보아라 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성도들은 보통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좋은 일이든 싫은 일이든 잘 될 때든 잘 안 될 때든 다 감사하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들을 하시곤 합니다. 이게 가능하시면 이런 태도를 가지셔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을 위해서 혹시라도 내 감정까지도 내가 조작을 해야 한다면 그때는 멈추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 마음에도 내 정신 건강에도 영적인 내 상태에도 유익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칫 우리를 위선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이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라는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의 본뜻은 모든 일 가운데에서 감사할 것을 찾아내라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할 것을 찾아내는 일은 내 느낌이라든지 내 감정과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지요. 이것은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고 상황을 해석하려는 내 의지의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나쁜 일이 일어났지만 그것에 대해서 무조건 감사하라는 뜻이 아니고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감사할 것을 찾아내어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반드시 그곳에는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숨어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의 뜻은 범사에 감사할 것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든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것도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셨다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이민교회 목회자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민교회에는 왕언니 근사님들이 계십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왕언니 장로님들도 계십니다. 이게 이민사의 특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처음에 누군가가 고국을 떠나서 외국으로 나오면 절대적으로 누군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삶을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삶의 영향력이 점점 더 누군가에게 속하게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보면 굉장히 헌신적으로 이렇게 처음 이주해 오는 사람들을 돌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이 세월이 지나고 역사가 쭉 쌓여가게 되면 그분들이 교회 안에서 왕언니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이 아주 강력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어기면서 교회를 유지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돼요. 그런 현상들이 이민교회 안에는 나타납니다. 미국에서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왕언니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교회 부임하시는 목사님들하고 계속해서 갈등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회자들이 자꾸 바뀌는 것이지요. 또 새로 목사님이 오신 겁니다. 이 목사님은 그 상황을 잘 알고 계셨던 목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왕언니 권사님하고 관계를 잘 가져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어떤 잘못도 좀 생기지 않도록 애쓰고 노력도 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 왕언니 권사님이 그만 마음이 상해버린 겁니다. 그 마음이 한번 상하고 나니까 교회 안에서 이것이 개인적인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돼가지고 상황이 조금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유가 뭘까? 밤을 새서 계속 기도하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한밤중에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이런 울림이 왔답니다. 아무개 목사야, 너 왜 그 권사를 자꾸 미워하느냐고. 그 마음의 소리를 듣는데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 그래요. 자신은 그 권사님이 자기를 미워한다고,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기도를 하는 동안 정작 마음의 소리는 어떻게 들렸는가 하면 아무개 목사야, 너 왜 그 권사를 미워하느냐 이렇게 들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생각을 자꾸만 해보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다가 이 목사님이 생각을 조금 바꾸었다 그래요. 내가 처음 부임했을 때부터 그 권사님이 나에게 잘해준 일이 있을 텐데 내가 그 감사의 제목을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하면서 감사의 제목을 적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를 적고 두 개를 적고 세 개를 적고 좀 적었는데 생각보다 감사할 제목이 많지는 않더랍니다. 한 20개 적고 나니까 더 이상 적을 게 없더래요. 이 목사님이 또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울림을 주셨을 때 아무개 목사야, 너 왜 그 권사를 미워하냐 이렇게 울림을 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건대 내가 그동안 미움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알고 보면 미움이 아니라 다른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워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처음에 느낌과 감정을 가지고 감사의 제목을 찾을 때에는 몇 개 못 찾았습니다. 최고로 노력해서 20개 정도 찾았는데, 그런데 내가 미움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것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조금 바꾸고 노력하고, 그래서 감사의 뭐라 그럴까요? 좀 이유들을 그 안에서 해석을 해보려고 했던 거죠. 그러고 나니까 20개가 아니라 30개, 40개, 50개, 그 밤에 100개까지도 설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적어서
그 새벽에 아무도 모르게 그 권사님 집에 편지로 이렇게 넣어주고 왔답니다. 주일이 되었는데요. 교회는 여전히 술렁술렁 그리고 불편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왕언니 권사님이 이제 교회에 출석을 하신 것이죠. 교회에 출석을 해서 들어오다가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교인들이 다들 긴장하고 있는데 그 왕언니 권사님이 갑자기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양팔을 쫙 벌리더니만 그 목사님을 덥석게 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것도 감사 제목이 됩니까? 이게 이민교회에서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민교회들은 모두가 다 어려움과 갈등이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의 물결이 생겨나니까 그런 갈등이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다리가 되고 또 서로를 받아줄 수 있는 화해의 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민교회들이 하나씩 하나씩 그 길을 따라가면서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감사라는 것에 이런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가 파도를 타고 물결을 타고 가니까 교회 안에 갈등은 사라지고 화해가 생겨나더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화해가 생겨나니까 교회가 평안해지니까 그렇게 갈등이 많았던 이민교회들이 성장하고 회복되더라는 겁니다. 이민교회 컨퍼런스에 가면 이런 간증과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한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평안해야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갈등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용하시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장하고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워야 되겠지요. 이 첫 번째 단추가 뭔가 하면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의 이유를 찾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의 이유를 찾는 것, 이것이 교회가 평안해지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교회가 성장되고 회복하는 길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어떤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상황들 속에는 수많은 것들이 함께 합쳐져 있잖아요. 아주 복합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상황들도 대단히 복합적인 요소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얼핏 보기에는 나에게 안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좋은 요소들이 들어있기 마련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안 좋은 요소들도 들어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그 많은 요소들 가운데에서 한두 가지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음이 붙들려 버려요. 그리고는 그 붙잡은 것들, 그 붙들린 것들이 주는 메시지에 자신의 삶이 끌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황은 똑같아도 느끼는 것은 다 다르게 되는 겁니다. 붙드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너무 비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조금씩 다르다고 해서 꼭 틀렸다고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그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들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들을 찾으시고 발견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실 안타까운 것도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들은,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좋은 것보다 부정적인 것들에 더 잘 붙들린다는 겁니다.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귀한 것들이 정말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때로는 그 귀한 것은 다 내려놓고 깨어지고 아픈 것들만 붙잡고 살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늘 아픈 것들에 이끌리게 된다는 이야기지요. 혹시라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있다면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가운데에도 혹시 그런 것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런 우리들의 부정적인 경향들, 우리의 부정적인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몰두하고자 하는 사람의 본성을 가감하게 거부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과 신학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죄인된 인간 본성을 거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셨고 편하게 생각하셨고, 그래서 때로는 집에 우리가 붙여놓는 그런 말씀 구절이기도 하지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명령이 들어있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 본성을 거부하라는 그런 명령이 담겨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받는다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은 감정을 조종하고 조작하는 것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모든 상황 속에서 영적인 선택을 분명하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삶을 결단하고 또 선택하고 나면,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아픈가? 내 인생은 왜 실패로 가득 차 있는가? 왜 나는 불행한가? 이런 느낌이 들더라도 내 삶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정의하지는 않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향하신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기쁨이기도 하고 감사이기도 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다,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원래부터 내 인생이 이런 것이라고, 나는 원래 되는 게 없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단정 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우리의 인생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인도해 주셨던 그런 기쁨의 삶이었던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감사가 넘치게 했던 그런 원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인생을 향하신 뜻과 비전 앞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결단하고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새롭게 해보라고, 그래서 이 코로나의 어려운 때, 이 위기의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새롭게 결단하고 태도도 새롭게 결단해서 그 영적인 태도와 방향을 통해서 다시 이겨나가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향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이 코로나와 함께하는 이 감사 주일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도 새롭게 한번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반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